할렐루야. 1월 7일 목요일 아침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고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17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이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우리가 삼손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삼손의 최후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으로 이어질 때까지 그 사이에 사사기에서 이제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일어난 에피소드들이 몇 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미가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쓰는 거 보니까 아마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머니가 돈을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부지간 그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저주를 한 거죠. 그 저주가 미가의 귀에 들렸습니다. 훔쳐간 건지 아니면은 허락을 받고 그냥 가져간 건지 보관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 어머니의 은이 미가에게 있었고 미가가 그것을 어머니에게 가져다 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 아들아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3절에 뭐라고 되냐면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돌려주니까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아니, 하나님 앞에 이 은을 드리면서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으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 시대는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를 지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귀에 못이 베기도록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그 어떤 우상도 붓거나 새기거나 깎거나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신상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미가는 또 그 어머니 얘기대로 은장색, 즉 은 가공업자를 만나서 신상을 새기기도 하고 부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고 그 미가의 집에 신당이 세워지니까 이제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일종의 제례 의식에 활용하는 제복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고 한 아들을 세워서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드렸는데 우상을 만들고. 그런데 이 앞뒤가 안 맞는 일이 행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6절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에는, 즉 미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6절 한마디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6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삶의 기준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네 멋대로 옳다고 주장하며 산다. 자기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한다. 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은 이스라엘은 이제 왕이 필요한 것 같다.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뜻이 모아지지 않고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래서 이제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에 그동안 왕이 없던 게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12사사를 지나면서 400년이 넘도록 왕 없이 살아왔잖아요. 사실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왕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긴 했어도 왕은 아니었습니다. 모세 스스로가 통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 즉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감시 체제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중심을 잡지 못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자유와 방종의 차이. 이 말을 읽으면서 제가 머릿속에 떠오른 거면 옛날 어른들에게 들었던 자유당 정권 시절의 사람들의 생각. 그때는 해방에 일제히 그 강점기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자유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쉽게 다가올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체제 아래서는 자유와 방종, 자유와 방임의 차이 없이 굉장히 혼동돼서 살아오던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임금이라고 하는 또는 왕이라고 하는 또는 제도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질서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 자유와 방종에 대한 구분 없이 살았더라. 사실 자유도 내 맘대로, 방종도 내 맘대로거든요. 그럼 이 차이가 뭘까?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이 내 맘대로 하는데 스스로 절제를 할 줄 알고 컨트롤이 가능하고 원칙과 룰이 있으면 자유일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그게 안 돼요. 이럴 땐 이랬다가 저럴 땐 저렇다가 말 그대로 기준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은 방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룰 안에서 내가 충분히 그것을 지키며 내 삶을 영위한다면 그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내 자유야 해놓고 하나님이 주셨던 질서, 규례, 법도, 율법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다면 이것은 방임이죠. 결국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자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더라. 이스라엘은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런데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만 그런가? 사실은 우리들도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봐주면 잘하고 누가 안 보면 잘 못하고 교회 오면 잘하는데 집에 가면 잘 못해.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서 누군가 보니까 집에 가면 아무도 안 보니까. 목사가 하란다고 하고 목사가 시키니까 하고 목사가 볼까 봐 하고 이건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신앙생활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하라고 그러든 말라고 그러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 그것이 봉사든 섬김이든 나눔이든. 그런데 그게 하자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고 억지로 하고 그럼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유함 속에서 할 때 그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감동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유함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짐스러워요. 바라기 우리 사랑하는 든든히 더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자유가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그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억지로 누가 보니까 이스라엘처럼 감시해야만 왕이 있어야만 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 없어도 누가 안 봐도 목사가 안 알아주고 교인들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내 능력껏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런 신앙의 기쁨과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미가와 그의 가문이 자유와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지 못하고 자유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방종하게 살면서 오히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투영해 봅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진리가 즉 예수님이 주는 자유를 모르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돌이켜 우리의 삶을 사람들이 봐서 누구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눈이 와서 길이 좀 미끄러운데요.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